네, 여운이 가시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소망이 보이시죠? 네, 우리 교회에 소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에 가나안 땅 첫 관문인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는 이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그리고 후일에 그 자손들에게 이 일을 기념하게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결코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기억될 것을 위해서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첫 번째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앞서 우리가 인사로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모맥을 거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다루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오늘날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좀 크다 싶은 그냥 그러한 개울 정도입니다. 근데 깊어봤자 뭐 무릎 정도, 이제 허리 정도 깊이인데, 하지만 딱 한 번 이 강이 엄청 깊어지고 사나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4월경 그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높은 산으로 이제 겨울 되면 엄청난 양의 눈이 그 산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거두는 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눈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눈 녹은 물은 갈릴리 호수를 이제 수위를 높이고 남쪽으로 향하여서 요단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이 요단강의 물길은 엄청 깊어지고 사나워져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으므로 그 수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거대한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들은 넘실거리는 요단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그 발을 물가에 닿자 물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 12개 그 요단강의 한복판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있던 큰 돌들은 분명 평지의 돌들과는 생김새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살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훨씬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그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돌들을 요단강 언덕에 이제 세움으로 이들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생활의 시작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게 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의 첫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당장 급한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위급한 상황, 당장이라도 나를 덮쳐올 것 같은, 어찌 보면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물 같은, 1초라도 빨리 건너는 일만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의 물 앞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12개의 돌들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급한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까? 당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그 모든 상황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들고 나오라, 그리고 기념비로 세우라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부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들을 뽑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가족의 또 가문의 부족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자신이 직접 가져온 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12개의 돌의 의미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수고함으로 가져온 그 한 개의 돌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 그 은혜, 그리고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지금까지 가져온 그 한 개의 돌, 그 믿음의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들려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며 또 입술로 삶으로 간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과 과연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지난날의 승리를 기억하며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4장 19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여리고성 동쪽 길갈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죠. 진을 친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운반해온 12개의 돌들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길갈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복하는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반드시 어디요? 이곳 길갈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들고 왔던 그 기념비로 세운 돌들을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온 기념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찌 보면 첫 승리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들 눈앞에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켜주시고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물을 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물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눈앞에 있기에 그들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념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증거의 기념비가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동일하게 내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순종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선 제사장들은 그 길로 모든 백성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4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그들은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백성들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 놀라움과 기쁨으로 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감동과 흥분의 시간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수고와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 짐차를 끌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묵묵히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이 강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한 요단강의 강물은 끊겨서 물벽을 이루고 또 건너갈 수 있는 길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제사장들이 그 수고와 고난을 포기했다면 백성들은 강물에 휩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와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 곧 나뉘었던 강물은 성남 물길로 다시 합쳐져서 범람하던 이전의 강으로 흘러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엔 한 종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지파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그 지파의 숫자대로 돌들을 한 개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 곧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돌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들의 역할이 돌을 들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있음을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를 또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 밖에 있던 돌을 옮겼다가 그 가운데 물이 아무리 범람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돌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더군다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가 희생을 통한 순종이 강요될 때, 헌신이 필요할 때처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런 불안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억누르고 그 명령에 결국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힘듦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서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12개의 돌을 가져오고 또 12개의 돌을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세운 이 지파의 대표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세워두는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움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단강도 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끊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의 자녀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기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강물 속에 서 있었듯이 지파의 대표자들이 언제 다시 휘몰아칠지 모르는 그 요단강 강물 속에서 다시 들어가 그 돌들을 짊어지고 올라오고 물 밖에 있는 돌들을 옮겼듯이 우리에게도 순종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가치 있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 역사심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마음속에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에서 읊어주고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울림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부터 그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끝없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언제나 믿음의 기념비를 함께 세움으로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